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교 120주년 또 제가 외부에 전도에 다녀오고 나니까 오랜만에 앞에서 말씀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도와 헌신의 40일 내용을 저희가 지난번에 다 다뤘고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1권을 맨 처음에 저희가 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운동과 함께 그 교재를 저희가 함께 또 다뤘었고, 오늘부터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 1, 2, 3권 가운데 2권,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의 그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 2권인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아무튼 이 책은 이 세계에 제가 정리했을 때만 해도 그 이상으로 지금 번역이 더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43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60만 권 이상이 배부된 재림교회 모든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흥, 성령 기도 운동을 함께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영접하여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도 이와 같은 이 교재의 내용을 교회에서도 다루고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나 뭐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오디오북을 좀 올려서 지금은 현재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이 제3권의 내용을 제가 지금 또 오디오북으로 좀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오고 바룩이 나옵니다. 바룩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대신해서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목사에 대한 그런 꿈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목소리라고 하는 은사를 통하여서 좀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인류에겐 기쁜 소식을,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송 목사 성시영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사명을 생각하고 설명을 좀 소개를 하든지 하는데,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방송 목사, 저는 바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가서 전했던, 대독하듯이 전했던 이런 바룩의 그러한 기록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그것을 종합하여서 잘 전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와 같은 일들을 좀 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이제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서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자 연초에 저희가 함께 구입하셨죠? 그래서 그 책자를 참조하시면 좋고요. 개인적으로도 잘 살펴보시고 이 화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1권인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책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그분의 성령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2권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꺼리낌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는 생애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책자의 내용, 핵심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셋째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이기도 한데, 그대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얻게 된 결과들을 가지고 그분의 봉사 사업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남김없이 드리는 생애를 뜻한다. 이것이 이제 시대의 소망 676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저자가 컨셉을 잡은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을.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676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이고, 그 영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분의 봉사 사업에 남김없이 드리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오늘부터 2권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 예수님 안에 거함의 1장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1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을 좀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좀 더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어떤 이제 바램으로 우리에게 그 기별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본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한 다양한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아이들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처럼 정말 순수하고 또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겠죠? 인간 부모님도 자녀들이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떤 희망하는 것들을 구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얻을 때까지 반복해가지고 계속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이 부모가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좋은 거 구한다면 더더욱이 줄 수 있겠죠. 주고 싶겠죠. 이 성경에선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 하늘 아버지가 인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기 성경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찾으라가 있고 두드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귀하니까 그 귀한 줄을 깨닫고 그것을 구해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냥 구하지 않는데 강제로 막 주시진 않습니다. 그죠? 마치 문고리가 그 안에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로 안에서 문 잠그면 밖에서 좀 그죠? 열어주면 그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표현이 나오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강제로 뭔가 문을 열고 막 들어오시고 강제로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 막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줄 아셨지만 그거를 강제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정말 귀한 것 주고 싶으시지만 정말 깨닫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받을 때까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정말 구하기 시작했을 때, 지속적으로 구할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은 친구하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하고 40일 그 성령 기도운동, 그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자를 번갈아 가면서 세 번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용문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세 분이 그 책자를 이미 다 살펴보시고 열심으로 나누고 계시는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 책자에 소개받은 지 한 3년째인데 본인도 이 책자를 정말 보고 활용하고 나서 신앙이 달라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나누는 생애를 계속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반복하여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경험이 지속되고 더 풍성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 십자가를 통한 그 귀한 감동과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귀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경험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약속이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성취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영적인 그런 생명, 그리고 그 풍성한 생애, 열매 맺는 생애,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주님 안에서의 누리게 될 또 다른 국면에서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을 통하여 약속된 그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아멘. 여러분, 목말라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통하여서 목마른 영혼에게 영적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영적인 생명수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아낌없이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물에서 물 퍼올리는 것도 있었고, 또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중물 해가지고 물 솟아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한 번 해가지고 그게 되나요? 아니죠. 여러 번 계속, 그죠?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물이 그냥 샥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시원한 그런 물에 등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해오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경험할 때까지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펌프질을 하듯이 성령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 특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죠.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구하셨고, 그래서 물의 침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셨겠죠. 그리고 매일같이 그 이후로도 사단과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의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아침마다 그분은 하늘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라고 실물교훈 145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면 더 열성적인 태도로 그것을 정말 구하게 되고 그 구하는 것을 정말 더욱 갖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우리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요하네스 메거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릇과 같이 한 번 채워진다고 언제나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침례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성령의 충만은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성령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의 임재가 다시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죠?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창조주와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자라나고, 그죠? 생명의 산 가운데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연결되어지는데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그러한 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어떤 면에서 한 번이지만, 그죠? 물의 침례는. 성령의 그러한 침례는 매일같이, 그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와 이곳에 함께 육신적으로 거하시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우리 각자의 곁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그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성령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그가 와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성령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언제나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을 언제나 높이는 역할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그죠? 주님의, 예수님의 의의 공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베풀으신 의의 공로를 우리가 구하고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의 공로를 힘입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심을 통하여 베풀어진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죄를 취하시고 그분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심판에 대하여, 그죠? 예,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되어서 모든 거짓된 그러한 오류들과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앞으로에 될 그러한 미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언적인 깨달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신 분 맞죠? 정말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 가운데 누구와 함께 인도받아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인도 따라서 우리의 가야 하는 방향을 잘 제시받고, 그죠?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넘어지려 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늘 곁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 축복, 열매, 기쁨을 다음과 같이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그러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필요한 은사들을 더욱 잘 개발시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건강 법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 변화를 위한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그러한 법칙 잘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건강 법칙을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거는 동일한 전 세계 재림교회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목받는 재림교회 집성촌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는 장수마을로 소개되고, 정말 재림교인의 생활 양식대로 실천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하는 유명한 그러한 잡지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표본으로 하여서 그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샘플을 찾다가 그만 방송국 PD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방송 그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만큼 한국의 재림 성도들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표본으로 정말 함께 모델로 제시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별은 분명한데 그 기별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면에 40일 금식을 통하여서 그 식욕에 대한 시험부터 해가지고 그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죠? 승리하셨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어떤 면에선 복음의 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도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성경적인 요소들을 깨닫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이와 같은 성령을 통한 부흥의 역사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 새로운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신랑으로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5 처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려왔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생애에 있는 부족, 곧 성령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뜻하는 기름의 부족을 이 미련한 5 처녀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한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진리라고 생각하는 안식일, 또 11조, 또는 건강기별, 여러 가지 이제 해야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리의 근원 대신, 영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을 통하여 하게 되는 거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우리를 알게 되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늘 맺혀 있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사명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능하신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 자신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 하늘의 귀한 선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로부터 16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이들, 성령을 정말 경험하길 원하여 또 경험하며 그 성령의 경험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정말 자라나고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풍성한 삶,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성령의 인치심이 맞춰지고 성령이 정말 점점 떠나가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늦은 비 성령도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른 비와 같은 매일매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약속되어 있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까지를 온전히 경험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구하는 이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을,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금오를 내어미셨던 그 이방인의 왕의 모습처럼, 그죠? 금오를 내어밀게 하셨던 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네.